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십계명 중에 한 계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보았고 어느덧 오늘 마지막 계명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도 정말 귀한 계명이죠. 카보드의 계명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대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까지 600여 명이 넘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름이 쭉 한 번에 기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600명의 사람의 그 이름만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족보의 네 번째 장인 역대상 4장에 이르게 되면 족보는 이러한 반복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꽤 갑작스럽게나 야베스라는 인물과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라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하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셨다. 그의 기도는 들어주셨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는 왜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는 크게 응답을 주셨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야베스의 기도가 굳이 족보 한가운데 들어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큰 응답을 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의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하는 일에 지경을 넓혀 주신 분이라는 걸 믿고 꽤 구체적으로 기도하였고, 또한 자신이 당한 환난과 근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정말 깊이 기도하였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특히나 예전에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썼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야베스는 기도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시대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야베스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그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물론 이런 생각들은 정말 맞는 생각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에는 이런 이유들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어머니를 공경했기 때문에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십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서 공경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카보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부모님에게도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도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 세세토록 존귀를 돌릴지어다 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 존귀로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카보드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 역대상 4장에서처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카보드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라는 표현은 이 야베스가 자신을 수고롭게 낳은 어머니를 카보드, 공경했다는 말입니다. 야베스가 그 형제 중에서 어머니를 제일 공경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피터 대하는 두 번째 질문이었죠. 야베스의 기도가 왜 이스라엘 족보 한가운데 갑자기 등장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족보를 자세히 보면 야베스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래서 이 아이가 유복자로 태어나게 되면 유대 족보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데요, 물론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내용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을 때쯤에 어떤 일로 인해서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고통 가운데 이 아들을 낳았다는 뜻으로 야베스라고 이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이렇게 고통을 겪었던 이 홀어머니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경함으로 잘 섬겼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야베스가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야베스의 이름을 이 역대상 4장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반열에 딱 넣어주면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그 카보드가 축복을 받을 복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과는 다르게, 십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9가지의 다른 계명과는 다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내 부모에 대한 구절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에서도 이 동일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카보드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며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야베스가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카보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오늘 본문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의 이야기를 참 잘 알고 있는데요, 룻은 남편과 시아버지를 갑자기 여인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예루살렘의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긴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룻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생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를 이렇게 공경하는 룻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룻의 마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생 가운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룻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좋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삶이 형통해집니다. 이로써 룻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도 늙음하게 굶주림 걱정하지 않고 또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복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남자는 사실 룻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과분한 남자입니다. 우선 보아스는 족보로 보면 유다 지파 중에서도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의 남자이고, 또한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의 장손이기 때문에 가진 땅과 재산도 꽤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런 사람들이 마음 상하지 않고 먹을 것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런 배려와 친절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보아스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은 이 청산갑으로 거기에다가 시어머니로 딸린 여자가 이런 좋은 남자를 만나기란 그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다른 여자들, 다른 유대 여자들을 다 마다하고 좋다는 여자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결혼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가만히 보면 보아스도 룻 못지않게 어머니를 잘 아끼고 공경하던 남자였는데요. 근데 사실 보아스의 어머니는 과거가 있는 기생 출신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중에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탐방하게 하지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들이 그만 여리고성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발각이 되어 죽을 뻔한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다 함락한 후에 이 정탐꾼 중에서 살롬이라는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해서 둘이 살몬과 라합 둘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의 유다 족보를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는 기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생 라합이 결혼한 후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 철저히 배타적이고, 또 기생은 죄인 취급을 하면서 상동조하지 않던 그 유대 문화에서 살았던 라합은 결혼 후에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이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많이 보호해 드렸을 겁니다. 특히나 과거를 들리면서 입방아를 쉽게 찧어대는 사람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상처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 보아스는 어머니가 행여나 유대인 며느리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마음 다치실 일이 있을까 싶어서 중년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어머니를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보아스가 어느 날 밭에서 룻을 만난 겁니다. 룻을 보자 마음에 쏙 드는 거죠. 들은 말이 있거든요. 룻은 어머니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방 여인일 뿐더러 시어머니도 극진히 모실 수 있었던 효부였는데요.